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성천 목사님을 모시고 마음의 치유, 목석 같은 그 마음을 치유하는 아버지 시간을 또 갖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성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아버지 입혀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 벗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각 기도하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 처소마다의 기도 제목 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석 같은 마음을 치유하라. 마음의 치유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똑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복이 있나는, 행복이 있나니, 은혜가 넘치나니,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되나니, 모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3번 울으셨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통, 비통, 영어로는 groan이라는 내용인데, 신음하는, 너무 슬퍼서 괴로워하는, 너무 번민이 찾아와서 가슴이 찢어질 듯 하는 그 슬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사람들이 웃는 것을 좋아하고 시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많은 유머들이 나오고 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목만 바뀌어져 있지, 그 모든 개그맨이나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얘기하려고 하고 슬픔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꽉 막힐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복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애통하는 것은 바로 치유의 과정이고 치유의 완성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에게 슬픔이 오면, 슬픔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 애통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사역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맞아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통곡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통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바로 희락을 언제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바로 애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 선교사님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석 같은 사람, 병든 사람, 돌 같은 사람, 병든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흐느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치유되는 사람이고 치유된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울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흐느낌은 복받는 길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울음의 효과를 아십니까? 눈물의 효능을 여러분들 찾아보셨습니까? 눈물이 메마른 목사님, 선교사님,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이고 선교사님 뭐 그런 말씀하세요.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을 누리기에도 빠듯한 인생이지만 기쁨은 반드시 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맛보려면 애통의 과정을 거칠 때 마침내 희락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받으면 참 기분도 좋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낙심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너무너무 가정에 힘든 사람, 가정의 식구가 아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 돈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저는 참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80편 5절에 보면 눈물 양식을 먹는다. 아침 식사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렀어. 이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어. 그 위에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눈에 눈물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천국에 가면 다윗의 부은 눈을 만져보고 싶어요. 눈물을 만져보고 싶어요. 눈을 만져보고 싶어요. 흘린 눈물 만져보고 싶어요. 슬픔은 치유의 과정이고 돌 같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치유의 관점으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눈물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눈물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 슬픔을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득 채워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슬픔을 이렇게 가득 채우십니까? 아닙니다. 슬픔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슬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바다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화를 제가 많이 찾았어.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의 그 눈물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보시고 온 몸에 그것을 전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 가장 슬픔을 느꼈던 사람의 모습 속에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야곱은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옷을 막 찢고 죽은 사람 초상집에서 입는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간 그 수올로 내가 내려가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다. 내가 그곳에 가서 요셉과 살련다.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습니다. 슬픔을 토하는 것이 울음을 참지 않고 우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은 요셉을 위해서,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 보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행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냥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잘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는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온전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신앙, 자녀의 출세라고 할까? 성공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아갈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 이겨서 상처에 되니까 히스기야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후에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왕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눈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유다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응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눈물, 슬픔, 통고, 신음, 이것이 복입니다. 다윗 눈물 많이 흘렸다고 했죠. 다윗의 슬픔을 제가 느껴보기 위해서요, 기드론 시내 한번 걸어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에서 왕국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기드론 시내를 막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 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다윗이. 옆에서 시므이 4월의 권속들이 막 졸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하고 자기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 나쁜 짓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슬픔이 많겠어요. 시편 3편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용히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흘리면서 기도로운 시내를 막 지나갑니다.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정말 후궁까지 빼앗기는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몇 명의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으십니까? 목동으로 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에게 슬픔을 주십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애통이 바로 치유입니다. 눈물이 치유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몇 번 웁니다. 저희 아들 때문이에요. 상식을 초월한 내용들이 나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가도 옛날에는 참 눈물의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저희 주위의 교회를 많이
탐방을 해봤습니다.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굉장히 현대화되었고 현 시대에 맞추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눈물의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배 시간에 무슨 눈물의 찬송가를 드려요? 왜 그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눈물의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때는 금요 철학기도 때나 부르는 것이지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통곡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괴로워서 가슴을 찢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약이고 마음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세요. 우세요. 저는 눈물 많이 흘린 막달라 마이라고 할까요? 여러 신학자들이 견해가 틀리지만은 죄인인 한 여자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뒤에 살짝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적신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번 돈으로 산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어디다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렇게 많이 울어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눈물을 흘린다고. 눈물로 발을 적시는 그 슬픔,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목석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치유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어 통곡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바로 회개의 통곡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치유의 결과입니다. 회개할 때 통곡하고 비관하고 비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메말라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죠. 눈물을 흘릴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신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침을 찍어서 눈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릇에 물을 떠서 눈물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이런 눈물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국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분쟁이 많았고 또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시달림이 많아가지고 이 며느리가 남편을 독약을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빨리 이 사악한 여자를 사형시켜주세요. 탄원서를 매일 올립니다. 극도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생에 대한 회의와 좌절과 후회, 죄책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밥도 못 먹고 그 여인에게 성경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성경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임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였구나. 주님이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따뜻한 그 품 속에 들어가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눈물, 점심에도 눈물, 식사 때도 눈물, 화장실 가서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 무슨 말을 하면 눈물, 사람을 만나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이 밥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에 대한 감사가 그리워서 또 눈물.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이 탁 넘치어지고 난 다음 그는 교도소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전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변화되게 되고 온 교도소가 예수를 믿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온 교도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교도소가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 이 여인은 마침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때 그는 기쁨으로 그 사형장 그 현장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눈에서 눈물이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의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다 쏟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언제 통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41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가나안산 중턱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라비셈 크비끼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속에서 팍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올 것 같으면서도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 신음 소리.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멸망받을 성, 그 백성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도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백성 바라보면서 통곡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2차 세전 당시에 600만, 700만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의 울음도 그와 같아져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웃,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가 친척, 형제. 그런데 모니카는 이방 종교에 빠졌던 어거스틴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통곡했습니다. 구령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당대의 위대한 신학자, 성자가 되었습니다. 구령에 대한 눈물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의 내용에 보면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 마르다, 다른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여 같이 웁니다. 자연스러운 슬픔의 감정, 눈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제자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자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부모님들, 형제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사용하는 동무가 아니라 진짜 동무, 같을 동, 마음이 하나 되는, 아무 감정이었다면은 아직까지 사랑을 나눌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함께 울 사람에게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울고 낮에 웃고 저녁에 또 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직업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감정을 치유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눈물 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씩이나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했을 때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 교회가 있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그 나무에 예수님이 손을 얹었다는 그곳에도 제가 손도 올려보기도 했어요. 저 떨어져서 제자들이 있었겠죠. 천군 천사를 동원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인가?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옮겨 주세요. 죽음과 삶의 그 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을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 통곡. 이번에는 제가 가게 되면요,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바위 옆에서 심한 통곡이 있을 때까지 한번 있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예수님의 삶, 눈물, 통곡,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눈물이 없는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이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불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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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는 눈물을 흘리세요. 신음소리를 내세요. 통곡하세요. 가슴을 치세요. 불평불만이 터질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눈물.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그 병은 5년밖에 살지 못하고 최대로 많이 살아봐야 5년. 제가 그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히스기야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 기드론 시내를 걸으면서 소수의 무리만 자기를 따르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듯한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흘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의 눈물,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향유로 붓는 이 여인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겠죠. 치유받은 마음, 은혜 받은 마음, 복을 받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눈에서 눈물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행에 대한 뜨거운 눈물, 처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면 게데세마네 동산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고 히스기야 같은 상황이 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고 찢어질 듯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은 치유받은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석 같은 마음을 치유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 애통, 신음,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치유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세속화되어지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치유받는 행복한 사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